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찬양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룻기서 1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 66권 중에 여성의 이름이 책의 제목으로 붙여진 곳은 바로 이 룻기와 에스더 단 두 권뿐입니다. 그만큼 룻기와 에스더는 독특합니다. 더구나 룻기는 그 주인공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이합니다. 다른 책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구약 성경 속에 이방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참으로 독특하기만 합니다.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상반절입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한마디로 말해서 방향 감각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종교적 도덕적으로 절대 진리를 잃어버리고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룻기는 이처럼 어두운 시대에도 신앙을 지켰던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려줌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의 손길을 암흑의 순간에도 멈추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름다운 신앙과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룻이 바로 다윗의 조상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에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섭리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룻기는 이 하나님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중요한 사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것은 본문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인 이 룻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믿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되었으며 그것도 정통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별로 장면의 전환이 비교적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1장은 모압 땅과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귀향하는 귀향길을 배경으로 합니다. 2장에서 4장은 이스라엘 베들레헴을 배경으로 하는데 2장은 보아스의 추수밭을, 3장은 타작마당을, 4장은 베들레헴 성문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로 5절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연속되는 불행이 닥치는 내용입니다. 3절로 5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성경은 남편이 죽고 나오미가 남겨졌음을 이어서 두 아들이 죽고 나오미가 남겨졌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오미가 살았다 하지 않고 또한 두 아들이 죽고 나오미는 살았다 하지 않고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오미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비참한 존재로 남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오미에게 닥친 불행의 원인을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지 않지만 1장 13절 말씀을 토대로 나오미는 자신의 불행을 여호와의 손이 자신을 친 결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향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행을 겪은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으로 귀향하는 것과 더불어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장 6절로 18절은 이스라엘의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귀향하면서 나오미는 자신의 두 며느리에게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이에 며느리들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고 응답합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시어머니의 종용에 결국 오르마는 모압에 잔류하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론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갖게 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압의 신과 민족, 그 땅의 문화, 재혼하여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모두 포기한 채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 낯설은 이국 땅 이스라엘로 가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이런 룻의 결심은 1차적으로 시어머니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결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장 19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무대가 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바뀝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귀향한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괴롭게 하였으므로 자신을 나오미 즉 감미로움이라고 부르는 것을 합당치 않고 마라 즉 괴로움으로 부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나오미의 고백은 자신의 불행한 처지에 대한 탄식과 함께 여호와께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신세 한탄이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표현은 결코 아닙니다. 룻기 이 전체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나오미는 일관되게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오미의 이런 탄식은 어린 이 고백은 오히려 불행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섭리하시는 여호와의 주권에 대한 애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이처럼 애가를 불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다가도 때론 감당기 어려운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사람의 생명보다 이익, 재산, 돈을 중시하다가 유라굴로 광풍 같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시련이든 고통이든 그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애가를 부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저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라굴로와 같은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걸어온 길을 돌아봅니다. 그때 비로소 바쁘게 걷다가 지나친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정표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풍랑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유익하기도 합니다. 애가를 찬가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오늘 한날이 여러분에게 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오미에 찾아온 시련은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게 해주었으며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뚜렷이 바라보게 해주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크고 작은 시련들 또한 우리에게 동일한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애가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처지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픈 노래를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